제가 다음 주까지 아마 산상수훈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첫째 주에 지난번에 못다한 구약의 이은 이야기들을 좀 다루는 성경 캠프를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가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읽어보면 사도들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편지서나 이런 것들은 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 적어 놓은 글이 이제 다른 편지서인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장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고 난 다음에 딱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제일 높은 고봉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들이 해석이 잘 돼요. 신약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팔복이었죠. 팔복.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품성을 소유해야 되는가? 이야기가 이제 팔복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생활 문제죠. 천국 시민의 법인 율법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자 훈련할 때 이 성경책을 달달 외우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율법에 대한 재해석.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옛날 사람들은 이 율법이나 선지자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폐해진 게 아니다, 십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 말고 성경 본문의 자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입니까? 이게 율법 속에 있습니까? 이게 계명 속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계명은 없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갖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나 모든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예언하고 가리키는 것이 요한 때까지라는 것도, 이것도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요한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관용어구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불완전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의 교훈을 예수님이 다시금 온전하게 설명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속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모세오경도 들어있고 또 뭐도 들어있습니까? 십계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김문수 집사님.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온전케 한다. 오늘 얘기는요. 여러분 정말 신경을 바짝 쓰고요. 잘 공부하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요. 주석도 안 보고요. 이 휴가 기간이 아니죠. 이 명절 기간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7시까지 계속 묵상하며 제가 정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박종숙 집사님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율법의 재해석에서 출애굽기 한참 공부할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원어를 보면 플로로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플로로라는 단어는 어떤 비어있는 것을 채우다, 어떤 비어있는 것을 채우다, 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풀필이라는 어떤 그런 풀필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채우다는 어떤 그런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노트북을 아마 친구들 중에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접니다. 큰형님이 예전에 이제 386짜리 노트북이 처음 나왔을 때요. 처음 나왔을 때 이 형님이 이걸 한 250만 원인가를 주고 샀어요. 그러다 형이 쓰다가 이거 별로 쓸 게 없어갖고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거를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최초로 가장 비싼 노트북을 제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애들이 막 부러워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마치 데스크탑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요. 플로피 디스크 꼽는 것도 있고 막 굉장한 어떤 그런 큰 건데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 노트북을 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요. 다른 기능 하나도 못 하고요. 그냥 오직 문서 편집 기능, 타자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똑같았어요. 근데 몇 년 후 지나니까 애들이 그거는 고물딱지다.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저보고 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좋은 노트북을 샀어요. 근데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 노트북을 제가 딱 보니까 뭐 애들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이전에 사용하던 문서 편집 기능 그거 하나만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노트북을 몇 번씩 더 바꿨어요. 근데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기능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의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 작성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정도만 쓰지 거의 다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제게 좋아진 것은 단지 노트북이 더 소형화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더 가벼워졌다는 것, 그리고 디자인이 더 세련됐다는 것, 화면이 더 커졌다는 것, 이거예요, 이거. 즉 외형의 변화이지 솔직히 이 노트북의 사양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15년 전과 비교하면요. 386 기능에서 몇 세대를 지나요. 386, 486, 그다음에 586, 우리는 이제 펜티엄까지만 제가 알고 있지 그다음은 몰라요. 제가 미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최고 사양을 뭐라 그러냐니까 코어 7? 코어 7인가 그 기능이 있대. 그건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변화를 몰고 왔는데, 그리고 그 변화가 엄청나는데, 그러나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 디자인 하나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는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의 변화잖아요. 그죠? 노트북이 비싸지고 좋아진 것은 속의 변화이지 겉의 변화가 아니에요. 겉의 변화는 속의 변화를 다른 하나의 결과물로서 디자인이 바뀌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얇아진 거잖아요, 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알맹이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아주 피상적인 기능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 주어져도, 다시 말해서 가치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노트북이 제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의 손에 주어진 노트북은 386짜리 노트북의 활용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미래 같은 아이에게 주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위대한 가치가 있는 하늘의 보화를, 이 코어 7 같은 이 노트북의 기능을 가진 이 보화를 율법의 조문 속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그 주신 그 기능이 그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 속에 담겨져야 될 알맹이는 다 불능화되는 거예요. 저처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겉모양만, 다시 말해 율법의 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어져 있는 율법의 알맹이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 다시 담겨져야 될 율법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5장 17절부터 19절부터 시작해서 5장 끝까지 이야기예요. 이 5장 끝까지 이야기 전체가 다 뭐냐 그러면 율법을 온전케 하는 내용. 여러분,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 그러면, 자, 이거 5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교훈,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본대의 율법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 너희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삶에서 잘못 예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두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전부 다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옛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오랫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어왔던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면,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내가 너희들이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말하는 거는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대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노한다는 거 화내는 거죠. 그죠? 라가라 하는 건 뭐예요? 이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말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마음으로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예물을 드리라가도,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하더라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하라.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도 마음입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행동하지 말라, 간음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전부 다 뭐다?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살인하고 간음한 것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재림교인들이 요즘 세대를 보면요, 재림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리새주의적이라는 말을 들어요. 저도 상당히 많은 말을 들어요.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레르기 반응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 이명옥 집사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거의 핵심을 지르는 말이에요. 김용호 집사님은. 율법에 매달린 사람. 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한참 동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죠? 왜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단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예를 들면 안식일 조문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 혹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비판을 해요. 다시 말해 율법의 조문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가지고 바리새이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상수훈을 처음 다시금 아주 꼼꼼하게 묵상하며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적 철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신앙적 철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점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철저하게 살려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문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율법 속에 담고 그리고 이것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제가 보니까요, 껍질이 아니라 속이었어요. 속. 껍질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품성과 성화되지 않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노트북의 겉모양은 386, 486, 586, 펜티엄, 코어 7인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데 겉의 모양은 겉은 계속 엄청난 기능을 갖춘 컴퓨터처럼 변해가는데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무엇도 안 먹고 무엇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데 근데 컴퓨터의 본질인 속의 이 CPU,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속의 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하기 위해 필요한 그 껍질 속에 담겨져야 될 핵심 컨텐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행함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잡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겉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속은 어떻게 됐어요? 회칠한 무덤 같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겉은 코어 7처럼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외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인데 그 속의 소프트웨어는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요 신앙의 힘이 아닌 제 힘으로도요 정말 열심히 하면 제가 볼 때 얼마든지 10계명의 조문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10계명 저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교회 나올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살인을 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네? 못 지킨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만 열심을 내면 아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의지력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만 철저하게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언의 신에 나온 그 규정들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물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고 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도 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3개월 정도 시골 생활을 하면서
집사님 댁에 있을 때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보낸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안식일 해가 지기 전부터 이제 세상적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수도하러 들어갔으니까 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죄를 지은 것도 없고요. 100% 채식에다가 안식일 다 지키면서 지내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은 청년으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청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교만하고 거칠은 사람이 저예요. 제가 겉모습은 신앙심이 좋은 청년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팔복의 사람이 안 되면 이 외적인 변화는 순식간에 다시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갑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벗겨지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계속 종교적인 겉모습만 관심 갖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저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신앙심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 다시 말해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사람들에겐 사랑이 없는 괴물 같은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이 뭐 안 먹고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그 하나만 가지고는 그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이런 겉모습만은 드러나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단지 종교적 열심과 의지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이에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단지 율법의 껍질인 조문뿐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그 온전한 계명은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온전한 어떤 계명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율법의 재해석의 결론입니다. 창문 조금만 여기 열어주실래요? 너무 더워갖고. 자,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이제 율법의 재해석의 마지막에 율법 속에 담겨져야 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계명 속에 실천되어져야 될 계명들이에요. 누구든지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냐? 너 이거 지킬 수 있으면 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너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한즉 이런 게 너희들의 행동 속에 나타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이건 세리도 똑같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않고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율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 다 할 수 있어요. 품성 변화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해. 무슨
다른 종교, 담무스 신이라든가 무슨 조로아스트교 신 하나한 사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가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려고 하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 왔다는 이 말씀과 같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온전케 되어진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시 율법이나 선지자의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으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당시 신앙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표준을 확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속에 알맹이 다 빼고 신앙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보면 우리가 완전 죄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통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진짜 율법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다시 말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의 무엇이다? 사본인 거예요.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재해석되어져야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은, 진짜 알맹이는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율법이에요. 겉모습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지만 이 속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만 다녀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손길에 내 마음이 닿아야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비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마음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외부에서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와야지만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 계명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다시금 신약에 와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성품이 우리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려 그러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에 주려야 되고 그분의 성령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품성이면 뭐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몹쓸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런 표준에 한참 못 미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처참한 죄인이라 내 뼛속 깊이 전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고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다면 그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삶에 담기를 바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삶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동으로 단지 실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 자,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시작. 내 법을 어디 둔다? 니들의 행동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 법을 어디 두냐 그러면 생각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들에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만이 내게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하고 이거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는 이 말을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얘기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어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품성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단지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안식일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너희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시나리오를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 다시금 정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 딱 한 10분 정도만 정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 늦도록 그리고 새벽에 계속 명상하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너진 데를 수보한다 그럽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나중에 성경을 한번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사야서는 연대기적으로 나옵니다. 53장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 마지막까지 모든 이야기는 연대기적이에요. 쭉 이렇게. 근데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종말 직전에 벌어질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할 것이라는,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무너져 있는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빛이
어디에 비치냐 그러면 온 세상이 캄캄함에 뒤덮인 그 땅. 지금 제가 계속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 했죠. 아주 완악해져가고 악해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에, 이 캄캄한 세상에 이들이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때 온 세상이 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서 늘 제가 묵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힘센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재림교에서 이거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 하고 늦은비 성령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이 빛은 늦은비 성령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빛은 산상수훈을 통해 본다 그러면 이 빛은 뭡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빛이 뭐죠? 빛이 뭡니까? 빛은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이 빛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착한 행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품성. 그것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0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이사야 60장,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단지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금 그들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라서 팔복의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어졌을 때, 그때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하는 기능이 뭐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나타냈던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이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나고 거친 성품,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품성을 놓고 이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늘 바리새인들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율법의 조문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빛은 바로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마지막 사업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계명의 문제도 품성과 같이 연결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단지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본다 그러면 온전케 되어진 율법은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요, 무엇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무엇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겨진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18장 운동에 참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이 세 계명이 무슨 뜻인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그럼 제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드린 그 계명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풀어 쓴 게 뭐 마지막 때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던진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이에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어두워진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실천은요, 추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희생하는 이런 과감한 어떤 그런 이 결심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모습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을 조명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경험을 거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성령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